그 사진에 보시면은 한 멋진 분이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중국 분인데 역사 속에 등장했던 한비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왼쪽에 이제 그분과 더불어 이제 여러분들 이분이 중심이 돼서 쓴 책들, 이제 글들을 모아서 아니면 이렇게 나누었던 대화들을 이런 거 모아서 만든 한비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같은 이름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중국이 좀 이렇게 혼란했다고 하는 전국 시대 그때를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소위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성하게 될 것인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이제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지만, 특별히 이렇게 그 한비자 안에 외저설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좌상편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증자 실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증자라는 사람이 돼지를 죽였다, 그런 말인데요. 중자 살체, 실체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 증자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아이가 있는데,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했어요.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장을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따라가고 싶어서 같이 가 이렇게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면서, 야, 여기 그냥 머물고 있으면 내가 여기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서 주겠다, 그 말이. 그 이제 돼지를 먹겠다는 말이니까 이제 큰 파티를 벌이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해가지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기대에 부풀어서 남아있는 동안 시장 보고 오면은 이 아이는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서 했는데, 이제 시장을 보고 왔는데 남편 되는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니 장난으로 한 말을 그렇게 진담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증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면 뭘 가르치겠으며, 이 아이는 뭘 배우겠으며, 결국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그 입으로 이렇게 했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실제로 이제 돼지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가 저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증자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죠. 즉,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약속이라고 하면 이제 중요하게 지키는 게 맞는데,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좀 필요한 관계라고 할 때 조심스럽게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대충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안에 많잖아요.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 내용은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그렇죠? 오늘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콕 집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참된 인격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 테스타멘트라고, 영어로 이제 뉴 테스타멘트, 올 테스타멘트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속, 그런 말인데,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됐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면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약속. 약속으로 구성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오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아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즐겁고 좋고 밝은 약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켜졌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켜졌기 때문에 너무 아픈 그런 어떠한 조금 이렇게 역설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것은 저희들에게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었는가? 한번 이것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 사실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 지역인 가데스 바네라고 한 지역에 머물다가 이동을 시작했는데, 남쪽으로 잠깐 내려갔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날의 사해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남동쪽 부분에 있는 세렛 시내 또는 세렛 강이라고 하는 데를
넘어가는 이제 그 결과, 그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명을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 이제 그렇게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바로 14절이에요. 그런 여정 속에서 14절이 등장하는데,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몇 번 언급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에 많이 움직이고, 근데 그 정탐꾼이 한번 다녀온 다음부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사람들을 장례식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38년 동안 죄송합니다. 38년 동안 200만 가까이 되는, 추산하기로는 한 150만 이상 정도 될 것 같은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장례식 치르는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움직이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한 아픈 그런 기억을 남겼습니다. 바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기를, 이때에는, 그렇죠?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머물면서 군인들이 죽었다는 말은 20세 이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다른 성경으로 통해 보면 군인들, 남자만이 아니라 어른들은 다, 21세 이상은 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볼 때 하나님께서 맹세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맹세를 언제 하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읽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민수기 14장 31절에 35절인데요. 이제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그 약속이 있었다 또는 그 맹세가 있었다라고 하고, 바로 그 맹세에 의거하여 그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그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 절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읽은 15절은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이게 이제 저희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14절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에 약속이 등장하고 맹세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이지 하고 살펴봤더니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비참해 보이는,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픈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굳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실천하지 않으셔도, 지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데 있어서 걸러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켜봐야 역사 속에서 나를 볼 때 아우 잔인한 하나님, 자비도 없는 하나님 이렇게 여길 거라고 판단하셔서 야 이런 거는 그냥 기록에서 지워버리고 아니면 그냥 말씀은 하셨지만 대충 살려줘서 넘어가면서 그렇게 가실 충분한 하나님은 가능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시 자비로운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약속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슬픈 약속이건 아픈 약속이건 무거운 약속이건 잔인한 약속이건 좋은 약속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저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은 툭하면 비껴나가시고 또 힘 있는 자들은 피해 나가시고 또 어려운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면서 넘어가고 죄를 지은 자도 그렇게 하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평가를 받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나는 이러한 분이 이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에 가감없이 조금도 감한 것이 없이 분명한 사실 그대로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인구가 죽었고 계산을 한다면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일이 매일매일 38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매일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매일 장사를 치르는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쓴뿌리가 생기고 쓴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시다가 가장 최후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한 길을 통하여 공중을 붕붕 뛰어다니면서 뭔가 평안한 길로 걸어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걸음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약속의 성취는 매우 아픈 약속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약속의 아픈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너무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지켰다는 거니까 그냥 신뢰는 되는데 너무 무섭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아프다 하기는 그곳에 저희가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픈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의 이 구원의 역사의 끝자락을 보면 다릅니다. 이것이 왜 아픈 약속인지가 드러납니다. 저희가 볼 때 아프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아픈 자리에 직접 계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진실로 아픈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지만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과 감격이 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픈 걸음을 걸어 아픈 약속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가 이제 곧 그 성탄절 즈음한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25일이나 24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이 아닌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냥 이 시즌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는 것뿐이죠.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즌이. 그때에 저희 안에 어떠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차지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감사와 환영과 감격,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더불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아픈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픈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아픈 걸음의 자리,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대상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약속의 성취의 걸음은 결코 환영할 만한 걸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희가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이 걸어갈 걸음이 보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걸음을 재음미하게 됩니다. 왜 오셨지? 어떤 의미가 있지?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걸음들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저희가 잠시 읽으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그 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 절 읽고 24절을 읽으시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시작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방향성이 보입니다. 한 가지는 24절에 나와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미쁘시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24절에 서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격려하며 삽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짐에 감사하며 그 길을 더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그러나 그것 다음으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예배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일 필요가 뭐 있냐?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니 뭐 아무데나 가도 교회라고 하니 뭐하러 모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시에. 오늘날에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더욱더 권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즉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반복적인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좋아 보이는 것이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걸음을 걷는 자리에 있다면 자신감이 있는가? 아니면 거뜬하게 걷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어느 지점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걸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3, 25절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 함께 머물게 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위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하고 이 2023년 마무리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미스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걸음들을 걸으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힘있게 서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힘있게 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힘있게 서는 그러한 걸음에 저희가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본문에 또 저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부분 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죠. 피지컬리. 그렇죠? 그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며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저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걸음 속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